예, 오늘도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리셋. 그렇죠? 리셋. 주보하고 조금 다르게 썼어요. 리셋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초기화예요. 초기화. 예. 리셋은 그냥 지금 설정을 좀 바꿔놨어도 다시 그냥 재부팅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초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이 레위기 16장 레위기가 전체 27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7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를 학자들이 그냥 보통 이름 붙이기를 성결법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법전.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죠. 그 20장 10계명 이후에 그 바로 뒤에 20장 끝에서부터 23장까지가 계약법전이에요. 예,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10계명과 계약법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 최초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식을 해요, 하나님하고. 자,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계약법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전, 거룩함에 대한 책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 하면서 다시 한번 큰 그림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대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관계가.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되는데 어떤 백성이에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함께하는 들. 예. 자, 그래서 바로 계약법전 뒤에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성막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옷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성막 안에 또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31장 그 정도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하고 계시는데 아시잖아요.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 반역을 했네.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10계명 돌판 들고 내려가다가 그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 던졌잖아요. 자, 그게 34장까지예요. 33장까지. 그리고 34장이 다시 올라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내려가서 다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으니까 설계도대로. 그래서 성막 만드는 게 나오고, 그리고 성막이 결국 이제 제사장 옷도 다 만들고,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졌다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 쭉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행할 일 뭐예요? 제사, 예배에 대한 얘기가 번제부터 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이제 진짜 이거 세워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사 이제 규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드웨어도 있고 제사, 규례,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8장, 9장 말씀이에요. 8장에서 유임식을 하고 레위기 9장에서 첫 번째로 드디어 제사장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속죄제부터 시작해요. 자기 죄를 씻고, 제사장이. 그렇게 예배가 이제 드디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레위기 10장.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0장이 나오는데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이 첫 예배 드리는 그때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네요. 즉사합니다. 성소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불을 드려야 될지 이것도 제대로 분별 못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판별해 줘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에 대하여서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먹고 입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건물, 그렇죠? 그래서 몸의 건강, 피부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의 곰팡이, 건물의 곰팡이, 뭐 이런 건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정과 부정의 규례가 15장까지 끝나고 11장에서 15장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다시 16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책, 그래서 성결 법전, 굳이 얘기 이름을 붙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쭉 훑었어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중에 오늘 이 16장은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정과 부정의 규례의 완결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완결판이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죄를 씻고 부정을 제거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욤 키푸르, 뒤에 써 있습니다. 밑에. 예. 29절에 34절 내용 거기 보시면 대속죄일 욤 키푸르. 자, 이게 날짜로는 7월 10일이에요. 일곱째 달 열흘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달력이 두 개예요. 우리도 양력, 음력 있듯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력이 있어요. 이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민간 달력으로는 이때가 1월이에요. 새해야. 예. 자, 새해니까 우리 신정세잖아요. 그렇죠? 1월 1일. 여기도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이 욤 키푸르, 오늘 말씀의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참고로 알아주세요. 7월 15일에서 8일간이에요. 7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8일째 한 번 더 해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게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는 아주 중요한 나팔절, 신년이에요. 신년이 시작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서 22일 초막절인데 우리가 6월절,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이 세 번째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7월이 지금 민간 달력에서는 뭐예요? 새해잖아요. 새해. 그러니까 사실 새해 시작하면서 있는 명절이에요. 8일간의 명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큰 명절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때가 농사절기로 따지면 수확이 끝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농사를 다 하고 다 저장을 해놓고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민간 달력으로 1월이에요. 첫 새해예요. 그러니까 새해 나팔절, 자,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뭐예요?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잖아요.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광야 내내 그렇게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둬가지고 지금 저장하고 잔치를 벌이는 때예요.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께 딱 초점을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그 핵심에 들어있는 7월 10일,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4년도 대속죄일이 언젠가, 욤 키푸르가 언젠가 찾아봤더니 올해는 10월 11일, 이게 음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1일 금요일 하루예요.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오래 그렇게 지킬 거예요. 예. 자, 내용을 먼저 크게 한번 보면요. 먼저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이러하면 죽는다. 아까 나답과 아비후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불들여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16장 나오면서 바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16장으로 확 건너뛰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서로 연결해서. 자, 경고해요. 잘못하면 죽는다. 뭐예요? 절차를 잘 지켜서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예. 1, 2절 말씀이 그건데,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대제사장 아론, 너 대제사장이지만 마음대로 지성소 못 들어가, 그거예요. 우리가 알지요? 지성소는 지금 이날 딱 한 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날 말고는 다른 날은 마음대로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두 아들처럼 아론 너도 잘못하면 죽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절차를 꼭 지켜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 3절에서 5절은 이 대속죄일에 드릴 제물, 그래서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숫, 염소, 숫양 이렇게 있는데, 자, 뭐 그건 그냥 뭐 몇 마리다 뭐 그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런 제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얘기. 보통 제사장의 복장은 화려했잖아요. 제일 화려했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흉패에다가 에봇, 이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에 이 청 앞치마 같은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앞에 에봇이라고 앞뒤로 에봇을 이 뭐라고 할까요? 어깨끈이 있어요. 양쪽으로 앞뒤로. 그 다음에 예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 위에다가 또 흉패, 이런 네모진 흉패를 붙여가지고 그 흉패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어. 예. 하여튼 겁나게 화려해요. 그런데 그거 다 벗어버려요. 오직 흰 모시옷 입는 거예요. 새 번역은 모시옷이라고 번역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옛날 번역 따라서 그냥 세마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모시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4가지만 입어요. 뭘 입냐면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옷이 튜닉이에요, 영어로. 이게 뭐냐면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속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훤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바지를 입으라고 돼 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띠, 그리고 이 세마포로 만든 관, 그러니까 흰 관이죠. 예. 자, 이런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 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10절은 이 대속죄일 의식의 개요가 나옵니다. 자,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의식이 진행되는데, 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돼. 속죄제.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주관하고 있죠.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려야 돼요. 자기의 죄와 부정을 위해서 그것을 씻는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자, 자기를 위해서는 거기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예요. 이게 2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따 쭉 설명할게요. 순염소인데 2마리예요. 2마리.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28절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자, 그 의식을 상세하게 얘기한 다음에 23절부터는 후속 절차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9절에서 34절은 대속죄일, 이 욤키프르에 대한 개요가 뒤에 나와요. 뒤에. 이 개요를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29절에 보면 일시가 나오죠. 7월 10일, 2024년도는 10월 11일 금요일 날. 자, 누가 지켜요? 이 대속죄일을 본토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거류인이나 나그네나 전부 다 같이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모든 죄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다. 죄와 부정을 씻는다. 이 2가지예요. 자, 우리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예, 예를 들면 피부병에 걸렸어. 이거 죄입니까? 부정한 거긴 해요. 그런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건 부정이에요. 부정을 씻는 거야. 죽음하고 육체가 죽음하고 지금 가까워 왔어. 우리 지난주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예, 몸에서. 그런데 이거 죄예요? 죄란 얘기 없어요. 예. 출산도 사실은 피가 이렇게 많이 흘리죠.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건 부정이에요. 그런데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죄를 씻거나 부정을 씻기 위하여 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목적이 그렇고 30절에 태도. 자, 이건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자, 우선은 말씀을 그래도 읽어봐야 되죠. 읽어보고 나머지 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큰 그림이 좀 잡혀질까요? 우선은 자, 읽으면서 오늘은 뭐 의식 상세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읽어보면서 합시다. 자, 우선은 통째로 안 읽고 오늘은 좀 끊어서 읽을게요. 자, 1절, 2절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고한다고 그랬죠. 자,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지금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답과 아비후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 자, 8장 9장이 뭐냐면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제사를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고 8장은 그 규례를 이제 행할 성막도 있고 제사법도 이제 주어졌어요. 이제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그리고 9장은 제사장 위임받은 이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얘기예요. 그리고 10장은요. 그 제사자 도중인 것 같아.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자,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분별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뒤 얘기에 쭉 읽다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회막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분별이 안 돼.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10장 10절, 11절,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그리하여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잘 감당해 줘야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분별하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11장에서 15장까지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별해 줘요? 제사장이. 자, 거기까지 딱 얘기를 하고 다시 16장에 이제 왔습니다. 16장 근데 시작하면서 바로 아까 그 10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죽었잖아. 나답과 아비후. 네 두 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모세에게 하는 얘기지만 2절.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상자입니다. 상자만 법궤예요. 그 위에 뚜껑은 속죄소예요. 속죄소. 거기 속죄소 돼 있죠. 속죄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천사가 양쪽에서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양쪽에서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렇게 뚜껑에 그렇게 지금 천사가 있어요. 자,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에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인데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기. 자,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그래서 들어오면 안 되고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않아서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가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구름이 뭐냐? 나중에 뒤에 향의 연기를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와 나중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향을 미리 담아가지고 향을 미리 피우는데 그 연기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번역은 구름, 연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제물과 제사장의 복장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는 안 써놨는데 우선 옷만 얘기하면 세마포로 만든 아까 4가지예요. 속옷, 속바지, 띠, 관. 자, 그리고 어떤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사가 우선 2가지예요.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어요.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 드리는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는 순염소가 2마리 필요하고 번제를 위해서는 양이 또 하나 필요해요. 자,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자, 6절에서 10절. 자, 이 대속죄일의 의식의 개요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죠. 자, 방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더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것이 나와요. 자,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여기 대속죄일에서는 속죄제가 중요합니다. 번제는 그냥 번제 드렸다가 얘기만 나오고 없어요. 자, 속죄제 2가지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자, 그래서 6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 드렸어요. 그리고 7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순염소가 2마리예요. 자, 이 순염소 2마리가 하나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보통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는데 나머지 순염소 1마리는 안 죽이네. 안 죽여요. 대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 2 염소를 우선은 제비를 뽑아. 그래서 어떤 것을 여호와께 드릴까? 어떤 것을 아사셀에게 줄까? 이렇게 나누는데 여호와께 드릴 염소는 제비 뽑아서 아까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어요? 자, 그 염소는 가만히 놔뒀다가 광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자, 조금 더 지금 설명이 이제 더 많아졌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상세적으로 11절에서 28절까지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트를 먼저 보면 대속죄일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 지금
속죄제로 지금 포커스가 더 좁아졌어요. 자,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이게. 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야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물을 놓는 숫송아지예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가요. 지성소로.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 이따가 백성들을 위한 순염소의 피도 들고 다시 또 지성소에 가요. 그날 하루만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루. 횟수는 한 3번 혹은 4번쯤 돼요. 예. 그냥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1년에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서너 번을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아까 우선은 향 피워야 되죠. 피 뿌리기 전에 향을 먼저 피워야 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면 안 되잖아.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향을 피우러 들어갔다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피를 거기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아까 순염소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거, 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아까 숫송아지 한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소에 딱 나와가지고 나머지 여러 기물들이 있잖아요. 예,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건 자세하게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회막 바깥으로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특별히 번제단에 또 내 구탱이의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뿔에 이 피를 바릅니다. 번제단 써주시고, 자, 이렇게 염소 하나는 지금 보통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잡아 죽였고, 그 피를 가지고 다른 때와 다르게 지성소까지 지금 들어갔다 왔어요. 예. 그 전에 물론 숫송아지도 그 피를 갖고 아론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왔고, 자,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순염소가 한 마리 남았네. 순염소요. 자, 이 순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사셀. 자, 아사셀이 뭐냐? 몰라요, 잘. 학자들이 다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하지만 의미는 분명하게 있어요. 자,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안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두 손으로 해요. 두 손. 이때 두 손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다른 때는 두 손이 아니에요. 이때는 두 손이에요. 어떤 뜻이냐? 죄를 전가시킨다. 내 죄를 이쪽으로 지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오래서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듯이. 그 전에 우리가 번제나 뭐 화목제, 속죄제 다 마찬가지예요. 안수합니다. 짐승에게. 그때는 뭐예요? 이 짐승과 내가 같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동일시의 의미가 더 컸어요. 자기 동일시. 그런데 이때는 두 손으로 안수하는 이때는 죄를 전가시켜. 달라요, 조금. 자, 대제사장이 안수했습니다. 이건 지금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백합니다. 고백. 뭘 고백해요? 죄. 모든 불의와 모든 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와 죄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죄와 부정을 다 씻어야 되니까. 자, 고백하고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냅니다. 보내. 자, 3가지예요. 거기 안수,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보내요. 어디로? 광야.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2가지예요. 가는데 의미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지구의 동그라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디까지 가요? 광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지금 번역해 놨어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다른 말로 땅 끝. 뭐냐면 절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도 안 되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 심지어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벽 같은 데서 다시 못 돌아오게, 이 염소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다시 오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절벽 같은 데서 밀어버렸다. 예. 아예 못 돌아오게. 절벽, 땅 끝이에요. 예.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염소는 뭐냐면 이 백성들의 죄 짐을 다 짊어지고 가서 죽었다. 예.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히브리서가 이 레위기 16장 이 말씀을 아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시면서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본인이 또 그 제물이 되신,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신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모티브가 바로 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오늘 우선은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요. 28절까지 우선 읽기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내용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지금 다 못할 건데 더 하면 엄청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래도 28절까지 우선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내용 자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28절,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 가죠? 2절에 구름에 가려워가지고 너희가 내가 그 구름 중에 속죄소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 거다. 네가 대제사장. 그랬는데 여기에 그 구름이라는 단어 대신 번역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13절에 향연이라고 돼 있어요. 향의 연기. 불을 어디에서 담았어요? 번제단에 있는 불씨가 있잖아요. 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향을 거기에 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지성소 안에다 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지금 안 보여.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까지 읽었어요.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여기까지가 14절까지가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예요. 수송아지 잡아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하여. 자, 가지고 간 피를 속죄소에 그냥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속죄소는 뭐라고요? 덮개 위에 뚜껑입니다. 덮개. 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아까 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았어요. 바로 그 염소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16절. 자, 왜 지금 뿌린다고 그랬어요? 왜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아까 수송아지의 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아론을 위하여서 뿌린 거고 여기 백성을 위하여 뿌렸는데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부정, 그들이 범한 모든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회막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정을, 쉽게 얘기하면 부정하게 됐다. 부정 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그동안에 속죄제를 드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몰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도 지금 아직도 부지 중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거 죄인데. 그러니 죄인이 와가지고 지금 이 거룩한 성물도 만지고 번제단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다 그랬잖아요. 회막뿐만 아니라 이 성막들이 전부 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예. 백성들의 그 죄로.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그 모든 고의로 지은 죄 혹은 모르면서도 지은 죄, 예.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죄와 부정을 한꺼번에 다 씻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기 이 제단이 뭐예요? 회막에서 나왔으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18절 19절에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지금 제단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20절도. 자,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자, 드디어 살아있는 염소 나왔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쭉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집에서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하고 지금 그 밑에 교훈과 질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좀 더 하기 위해서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뭐예요? 우리가 씻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줄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가를 오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으로도 오염시키고 나의 행동으로 오염시키고 나의 말로도 오염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가능성을 찾으세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었어요. 불가능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거기에서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꾸신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데서 가능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바로 그런 은혜지요. 아까 7월 종교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뭐예요? 새해예요. 새해. 새해에 새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바로 그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고 그만뒀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리셋이야. 초기화야. 에덴에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속죄일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